자, 오늘은 레위기 23장 33절부터 44절 말씀을 통해서 이미 얻은 것에 대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11월입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이죠. 농사도 이제 갈무리하는 시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시기입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는 15일 세 번째 주에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추수감사주의는 15일까지 세 주를 나누어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첫 번째 주에는 이제 과거적으로 우리가 이미 얻은 감사,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다음 주에는 그럼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감사는 뭐냐? 그래서 오늘에 대한 감사. 마지막 세 번째 주에는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떤 감사를 기대할 것이냐,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한 감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그 과거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오늘의 교훈을 얻기 위함인데요. 역사학자인 E.H. 카라는 분은 역사에 대해서 역사란 무엇이냐? 역사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한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끊임없이 새로운 진보를 향해서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지금은 인터넷에서 mp3 음원을 다운받아서 듣죠. 그러나 제가 청년 시절인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길거리에서 카세트 테이프를 팔았고요. 카세트 테이프에 있는 음악을 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자, 테이프에 음악 소리가 거기에 새겨져 있고, 그리고 목소리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테이프에 기록이 되어서 테이프를 뒤로 돌리면 언제든지 노래와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역사라는 것은 뭐냐? 역사라는 것은 시간이라는 테이프에 여러 가지 일, 사건, 말,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과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어느 순간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주제가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즉 과거에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생각해보고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과거에 대한 감사를 하려면 우리는 과거의 사건을 어떻게 해야 돼요? 끄집어내야죠. 기억의 창고를 뒤져서 과거의 사건을 오늘날로 소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면 어떤 것을 기억해야 할까요? 첫째는 종되었던 삶에서의 해방시켜 주셨던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35절부터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지켜야 될 절기로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초막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40년 동안 가나안으로 향해 가는 그 광야를 지날 때에 그동안에 그들은 호텔에 살았던 것이 아니고 초막을 짓고 살았거든요. 그 초막을 짓고 살았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 보통 8일 동안 지켰는데 그 첫날은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이 초막에 거하면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초막절에 노동을 금지했거든요. 노동하지 말라고. 그럼 하나님이 초막절에 노동을 금지한 이유가 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었을 때 그들은 월급 받고 일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면 자영업자였습니까? 그것도 아니었죠. 그들의 신분은 뭐였습니까? 그야말로 종이었습니다. 쉬고 싶어도 쉴 수 없고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우리가 하루 동안 해야 될 분량을 채우지 못하면 애굽의 감독자들에게 채찍으로 맞아야 됐던 그야말로 노예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일하다가 몸이 아프면 회사에서 조퇴할 수도 있고 또 하루 정도는 휴가 내고 쉴 수도 있죠. 그런 노예에게는 그것은 사치입니다.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이러다가 죽더라도 일터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 그들에게 절박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그들이 정말 얻고 싶은 것이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 쉼 아니겠습니까? 안식 아니겠어요? 하루라도 쉬는 것이 그들에게는 정말 큰 축복일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성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쉼을 주셨다는 겁니다. 안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쉼이 없던 자에게 안식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하나님이 종되었던 삶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냥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해방시켰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쉼이 주어졌고 안식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종된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세라는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을 거기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은 지금껏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10번의 재앙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종된 삶에서 속량하셔서 자유와 쉼과 안식을 주신 거죠. 자, 이게 바로 이 초막절이 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의 해방 사건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해방 사건.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는 어땠는데요? 로마서 6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에베소서 5장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성경은 우리의 과거, 우리가 영적으로 애굽에 있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태였느냐? 우리의 신분이 뭐였느냐? 로마서에서 바울은 우리가 과거에 죄의 종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과거에는 우리가 어둠이었다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들은 종이었고 어둠 속에 거했듯이 우리도 영적인 애굽에 거했을 때에 우리도 역시 죄의 종이었고 우리도 어둠에 있었습니다. 열심히 죄를 짓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한 염전 노예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한 5, 6년 전, 또 10년 전에도 이런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몇 번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제로 잡혀가서 전라도 신안군의 한 섬에 갇혀서 수십 년을 노예처럼 염전해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면 하루에 잠은 다 5시간도 못 잤고요. 먹을 것은 그냥 죽지 않을 만큼만 얻어 먹었고요. 또 임금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충격적인 고백을 통해서 우리 온 국민들이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풀려난 뒤에 병원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그 시간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기 싫고 떠올리기조차 무섭습니다. 여러분, 종된 삶은 그런 것입니다. 끔찍한 것입니다. 무서운 시간입니다. 희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자유도 없습니다. 마치 발에 족쇄가 채워진 것처럼 주인이 시키는 일을 그냥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노예예요. 여러분, 신한 염전 노예가 불쌍하다고 생각되고 그래도 다시 풀려난 것이 다행이고 감사하다고 여긴다면, 여러분, 우리가 평생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를 지으며 살았었던 이 죄의 종되었던 삶에서 해방된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영적인 애굽 시절에 있었을 때에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어서 끔찍하게 살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그 끔찍한 애굽에서 건져 해방시켜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끔찍한 죄의 노예에 있던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구원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끔찍한 죽음을 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저 끔찍한 마귀의 소나기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기쁨의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이 바로 이런 감사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광야에서 돌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에서 돌보심.
42절부터 4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7일 동안 지키게 하되 이 초막절 동안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누구나 다 초막에 거주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니 좋은 집 놔두고 왜 따뜻한 집 놔두고 왜 굳이 초막에 거주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43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 조상들이 초막에 거주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사건을 기억하려는 겁니다. 그럼 단순하게 우리가 초막에 거했지, 그때 힘들었지, 그때 고생했지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초막에 살 때 힘들었던 건 맞습니다. 그러나 초막에 거하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마실 것도 주시고 또한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에 떨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주변의 맹수의 공격에도 지켜주셨죠. 바로 이런 사건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광야를 통과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막하면 힘들었지 생각조차 하기 싫어 이런 것이 아니라 초막하면 그때는 힘들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돌봐주셨어.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트롯이 대세인데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평생 살고 싶어 이런 노래가 있죠. 그 가사 중에 나오는 반딧불 초가집이란 말이 있는데 여러분 반딧불 초가집이 뭐가 좋습니까? 그러나 님과 함께 있기에 좋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에게도 광야 같은 삶이 있었습니다. 광야 같은 삶이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순간이 나에게는 광야야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결코 낭만적인 곳이 아니고요. 로맨틱한 곳이 아닙니다. 요즘은 우리가 그 성지순례 가게 되면 와디롬이라는 곳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 와디롬은 광야 체험하는 곳입니다. 1박 2일 동안 거기서 먹고 자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광야의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보면서 별이 정말 많구나 이런 것을 체험하는 건데 그러나 여러분 사실 광야라는 것은 그렇게 로맨틱한 곳이 아닙니다. 광야를 지날 때라는 그 찬양의 가사를 보더라도 그곳은 세상적으로는 기댈 곳이 없는 곳이 광야고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물을 내 마음대로 쓸 수도 없습니다. 먹을 것을 얻을 수도 없고 낮에는 더위가 밤에는 추위가 몰려오는 것이 이것이 광야예요. 누구 하나 기댈 곳이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친구가 되시는 것. 그래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곳 광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광야는 바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주님 없이는 절대 이 광야를 지날 수도 없고 통과할 수도 없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나는 목사님 내가 바로 지금 광야 가운데 서 있습니다. 내가 지금 그렇게 외롭고 힘듭니다. 이런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누구 하나 의지할 곳 없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그 어떤 사람도 보이지 않고 어떤 방법도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나 혼자 이 세상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삶을 지나신 분도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초막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의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이 여러분의 빛이 되시고 주님만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시는 은혜의 초막,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 은혜의 초막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었던 그 광야에서 내게 초막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 광야를 걷고 계시는 여러분께 든든하고 안전한 초막이 되어주실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들, 그리고 이번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37절부터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잠을 위해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날에 성회를 열고 화제를 드리되 번제와 소제와 또 희생제물과 전제를 그날에 드리라고 하시고, 또 38절 보게 되면 안식일 외에 드리는 헌물 외에 또 소원제물과 자원제물 외에 드리는 또 다른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늘 드리는 예물이 아닌 특별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안다면 은혜를 입은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될 것은 감사인 줄 믿습니다. 감사를 한다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지금 인정하고 있고 알고 있고 잊지 않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물질이나 받기 원하시고 또 그런 의도입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돈 받으시면 뭐 하시겠습니까? 쇼핑을 하시겠습니까? 여행을 가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 제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색내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도 아니고 생색내시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도 아닙니다. 생색내시기 위해서 복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의 구주시라는 이 고백이 드려지는 영광,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고백이 드려지는 영광,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신다는 고백이 드려지는 영광,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고백이 드려지는 영광,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영광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위해서 이번 추수감사절에 그 은혜를 알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것에 개척한 지 7년이 지났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이것에 처음 개척할 때 쉽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지방에 그 당시에 감리사님이 이현식 목사님이셨는데 몇 분들이 우리 교회가 개척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면서 걱정하면서 반대했어요. 나쁜 의도는 아니고요. 힘들기 때문에 반대하신 겁니다. 근데 그때 이현식 목사님이 감리사로서, 나이가 감리사로서 목회하려고 하는 사람의 목회를 막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분이 허락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목회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를 열 수 있었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언젠가 이 강단이 무너져 내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수리할 수 있는 비용을 내주셨고,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임대료 걱정을 했었는데요. 이현식 목사님 지금학교에서 2달을 먼저 내주셨고, 그리고 우리 지방에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든든히 한 해를 잘 지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에 목사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그 은혜 다 기억하고 있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요. 조그만 선물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내년에도 임대교회들을 위해서 힘써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모르면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사람들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 앞에서만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도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은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당연히 주셔야 되는 분이고 우리는 당연히 받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을 열고 성회를 열고 감사의 제물을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날을 기억하라고, 그날을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1월 15일 추수감사주일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드리는 은혜의 초막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깨닫는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복된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과거 마귀의 종이 되었었던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심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마귀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저 천성을 향해 나가는 이 광야 시간 동안 우리의 힘들고 고된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게 하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광야 같은 세상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며 살 것을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